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시간 은혜로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일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것이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하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얘들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이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 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와 양에게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진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숫양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아멘. 네, 이른 아침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노래를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은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 순종하여서 오늘의 본문인 32장 1절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 말씀인 43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시작으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노래의 그 앞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계속되는 그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오늘 말씀 이후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15절부터죠. 15절부터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의 노래를 통해서 증거라고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에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아멘. 네, 1절과 2절, 특히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2절에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비와 이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와 이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히게 되고 싹이 돋게 되고 채소밭에 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생명과 연장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은 정말 타들어가는 사람들, 영혼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그리고 수많은 돈과 인기와 함께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외모와 돈적인 것과 인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족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연예인들 중에서 갑자기 돌연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극단의 선택,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기에는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적으로는 수많은 공급을 받아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의 양식은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으로는 육신의 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재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 영을 채우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은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까요? 2000년 초 배우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크게 성공을 했지만 갑자기 모든 활동을 끄는 연예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은 활동 당시 정말 많은 부를 누리고 큰 인기를 얻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별로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계기,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은 설교 말씀과 그리고 말씀 통독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그 영 가운데 담비와 같은 그 채소밭의 비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생각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담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의 황무지와 같이 아주 거친 곳이죠. 언제 어디서 무슨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고 우리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통의 시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일이죠. 마치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을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재범 씨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너무나도 두렵고 수많은 염려 때문에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집 문이 잠겼는지를 30분 동안이나 체크를 하였는데도 밖에 나갔다가 그 문이 혹시나 다시 열리지는 않았는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아내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중보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그는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염려도, 비록 내가 지금 당장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한 두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13절에 들판의 열매로 먹이시는 분이시고 기름을 내어서 우리의 힘을 북돋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버터와 우유와 그리고 어린 양과 밀가루 반죽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황무한 그 광야 같은 곳에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아멘. 11절의 이 말씀처럼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강하고 그리고 빠르게 날개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갑자기 아래로 툭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새끼가 날개짓을 해도 날지를 못하면은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지 위로 올리고 이 방법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날지 못하는 연약한 새끼 독수리를 빠르고 강하게 날 수 있는 완벽한 독수리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훈련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이가 누워만 있다가 어느 순간 무엇을 짚고 일어서게 되면은 아이가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잡아서 같이 일으켜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으켜 주다가 나중에는 아이 손을 잡지 않고 손을 떼고 혼자 서게 하죠. 하지만 아이가 조금 설 수 있다고 해도 아이들은 보통 많이들 비틀비틀거리면서 주저앉게 되죠. 그것을 부모인 우리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죠. 쓰러질까봐 아이들이 손을 놓긴 했지만 쓰러질까봐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면 받아주도록 뒤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해보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곁에서 바라보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기다리고 대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 연단의 방법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법들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곳에서 오는 고통으로 연단도 시키시고 때로는 몸을 아프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물질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때로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절히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연단은 우리에게 모두 것이 다 유익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플랜을 다 짜 놓으신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러한 연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때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동의 제한도 걸려 있고 이러한 상황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 굳이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니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때로는 정말 이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멋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태초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11절에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메마른 마음 가운데 담배와 같은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적용되어 하나님의 내 삶이 변화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연단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누가 보아도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래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느끼며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순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채연 사모님의 눈의 병을 주님 초기에 발견시켜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치료의 효과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가장 현명한 치료법을 택하여서 단기간에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기욱하신 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다음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이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은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눈의 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 모든 치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관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한국에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결정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돼서 이어지는 하나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온 세계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그 연단과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 때문인 것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 채연 사모님의 눈을 주님 직접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눈의 염증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단하시는 의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의사분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앞으로 주일 때는 하나님의 약물의 효과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검진 때에는 그 다음 치료가 필요 없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예배를 하나님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에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여서 앞으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관자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